다니엘은 어두운 세상의 흐름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면서 영적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세상의 백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좌우 앞뒤 위 아래 어디로도 나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시대를 바꿨습니다. 대체 다니엘은 어떤 의미로 시대를 바꾸는 백신의 역할을 감당을 했을까요?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 다니엘이나 다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습니다.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결단이죠. 하나님을 만난 다니엘은 실은 아주 어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추론으로는 10대 중반에 끌려간 걸로 보이는데, 끌려가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내시와 같은 형태로 궁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 이 젊은이들이 궁중으로 끌려와서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일꾼으로 만드는 전략 속에 빠져들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인재들을 끌어다가 사탄의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함께 왔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때 끌려와 같이 교육을 받은 친구들인 거죠. 본문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당시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은 역사상 그 어떤 나라보다 사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바벨론 문화 자체가 지금도 사탄의 문화의 연결성을 갖고 있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이 시대를 만드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환경 속에 깊이 관여가 된 거예요. 왜요? 다니엘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바벨론에서는 마술사였습니다. 술사. 우리 성경에는 박수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남자 무당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문화 속에는 다니엘이 갖고 있는 능력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소위 술사, 마법사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는 박수 중에 하나로 궁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종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바벨론 왕은 그저 박수 무당들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여호와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모습이 실은 우리에게 다가온 세대, 어려운 세대에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습이 되고 있는데, 다니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다니엘보다 훨씬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나는 바벨론에 붙잡혀 와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 너희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파고 들어간다,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럼 먼저 우리 자신이 사탄과 어둠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이기면서 나가야지 내가 지면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바이러스를 이겨야 백신이지 바이러스에 치면 백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의 바이러스로 꽉 차 있고 점점 더 채워져 가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상적인지 알지 못할 만큼 꽉 차 있습니다. 내게 이익만 되면 범죄라도 상관이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죠. 세상적 표현으로 바벨론은 매우 세련되고 발전된 사회였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받고 있던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머리 떠난 사탄의 영향 아래 있던 바벨 문화와의 사이에서 아주 깊은 갈등을 지니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더욱 확실히 했죠. 이걸 지켰어요. 그는 세상의 어떠한 타협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특성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만연된 바이러스를 죽여가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팬데믹 시대의 백신 역할을 감당하기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들어가면 그 모임이 바뀝니다. 다니엘이 들어가면 죽어가던 그 모임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아니하신다?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의 구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목숨 건 행동이에요. 왜요? 왕이 이거 먹여, 이거 먹도록 해,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 얼굴 때까지 좋아야 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환관장이 깜짝 놀랐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냐. 환관장의 이야기를 보면 합니다. 10절을 봅시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환관장이 말한 거예요. 니들 먹을 음식을 말이야, 이거 먹여라고 지정한 거야. 너희들이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지면 내가 죽어, 내가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관장의 이 말에도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단호한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죠. 12절과 13절을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이 행하소서 하며, 우린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이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믿음을 다니엘은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인간적 기준에, 과학적 기준, 수학적 기준, 모든 기준에 맞추어 해석을 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일찍부터 신앙적 삶의 능력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왠지 아세요? 왕의 진미는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의 이 궁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제사를 드리고 먹도록 나눠주고, 제사를 드리고 먹도록 나눠주는 제사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먹을 수가 없다고 거부한 거죠. 채소 말고는 먹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금하는 것, 이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맛있는 고기가 아니라 율법에서 금한 것을 먹어? 이건 안 돼 라고 구별된 삶을 결정한 거예요. 박스무당의 사회 안에서 살아야 해서 자신의 환경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내 힘이 없어요. 박스무당이에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신앙 순결을 지킨 데 있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의 강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의 핵심 세력들에게 엄청 영향을 주게 되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어쩜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들도 세상 사람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고 불신자들과 사귐을 꺼리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잘해서 백신의 역할로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박수 속에 있으면서도 내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럽혀질까 봐, 또는 그들과 나는 구별됐으니까라고 세상 사람과 단절하고 교회 사람끼만 모여 쏙닥거리고 살지 않냐는 거예요. 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을 때가 있죠. 아유, 그냥 교회 사람끼리 만나면 아주 속도 편해. 너무 마음이 편해. 편하죠. 왜? 영적으로 같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세상 만연에 있는 그 악한 것에 백신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거든요. 내가 거하는 곳, 내가 만나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백신,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신의 모습, 이것을 원하셨던 거거든요. 천국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영적 백신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리고 나아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세상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백신의 역할이 번져나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거의 가정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백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전체적인 구조상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사건은 다니엘이 보여준 아주 결정적인 도전이에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왕이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야, 내가 조금 전에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무서운 꿈을 꿨어. 너희들 박수하고 다 불러 모아서 그 꿈 해몽 좀 해. 아, 예. 해몽을 해. 아, 예. 해몽해봐. 아니, 왕이시오, 꿈 얘기를 하셔야 제가. 그 꿈 너무 무서워서 잊어버렸어, 꿈을. 그 꿈이 뭔지 너희가 알아내고 그 꿈을 해몽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너무 꿈이 무서워서 잊어버린 거야, 그냥. 근데 무서운 거야.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꿈인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내 꿈이 뭔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해몽해. 니들이 그리 박수잖아. 니들이 그 신을 섬기는 거 아니야? 알아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만약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모든 술사, 박사, 박수무당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지엄한 왕의 명령이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어요. 이 어이없는 왕의 요구,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도 죽을 운명에 놓인 거예요. 이 극한 상황이 다니엘의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만들죠. 자, 2장 16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이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꿈을 꾸게 하셨다면 뜻이 있을 거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해석도 알려주실 거야. 그래서 왕을 깨닫게 하고 왕이 변해되도록 만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줄 믿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자, 2장 17절과 18절이에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이 되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아니라? 구하게 아니라 기도하자고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어려운 일을 혼자 붙들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남살스러워서 버티지 마세요. 기도를 자꾸 부탁하세요. 기도해달라고. 여기 해결의 실마리가 있어요. 기도의 폭을 넓혀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바로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겪어보세요. 지금까지 기도 안 해서 문제가 된 것 매달리세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지? 내가 왜 그동안 순수하게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지? 왜 다른 쪽으로만 쫓아다녔지? 이 느낌이 든다고요. 진짜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기다렸어, 왜 이제야 이야기를 해? 하고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알게 하시고 그 해석까지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여기 나오죠.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 꿈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시고
잊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신의 재주가 많거나 자기가 똑똑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설명한 거예요.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사람이 하는 일과 사람의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에서 오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상 속으로 들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옵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가 여러분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뭐 한다고요?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맨날 이 기도해요. 하늘 이 땅이 근데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해요. 정말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운 걸 넋두리같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영의 눈을 뜨세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방금 눈을 뜨라니까 졸다가 눈 뜬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얘기가 아니고 영의 눈을 뜨세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보세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백신처럼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바로 우리입니다. 자, 하나만 따라 합시다. 회개하도록 하는 다니엘. 이 백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죄악 속에 꽉 차있고 사단으로 꽉 차있던 바벨론의 왕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4장 37절인데 그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아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모르니까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이렇게 바꿨어요. 다니엘을 만나보면서 보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이구 세상에 내가 내 꿈을 알아맞히라고 이야기할 때도 실은 억진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맞춘 거예요. 맞추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꿈을 한 번만 해석한 게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점점 다니엘과 가까워지죠. 여러분 4장에 다니엘에게서 얻은 또 다른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꿈이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불리한 꿈이었죠. 왕의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반응해요. 19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은 다니엘이죠.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꿈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 큰일 났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왕에게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왕이요, 그 꿈의 내용이 왕의 대적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너 죽는 거야.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야. 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됐던 거죠. 얼마나 충신입니까? 얼마나 충성된 신하예요. 다니엘의 헌신은 그 왕의 인격이 어떠한가에 근거하지 않아요. 대신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그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까 그분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린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매일 일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세상보다 거룩하다라는 태도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녀. 나 장로야. 나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해. 니들은 이런 생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은 이런 교회 모습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이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외칠 때 절대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4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회심이 들어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까지 총 모아서 아주 왕 중에 가장 사탄과 가까운 왕이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죠. 4장 37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럽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너가 하나님을 명하여 하나님 이런 분인 걸 제가 깨달았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 나라 백신의 능력으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존경하게 된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상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신이 들어왔고 그 백신을 통해 이 왕까지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날 때 왕이 뭐라고 했다고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다가 다니엘을 쫓아오며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고 제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사장이요, 우리 과장이요, 우리 부장이요, 님자 붙이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아무개 교회 다니는 게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고 말한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똑같아.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더해. 이게 무슨 백신의 역할입니까? 백신은 바이러스를 파괴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백신을 병이 가득한 세상으로 가져가야 하고 그것을 퍼뜨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죠.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다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세상 곳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냥 옷에 손대고 병 낫기를 다 나아라. 영혼구원에 때문에 오셨지만 병 낫기를 원한 이들 병 낫도록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우린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 울림을 줘야 해요. 우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야 될 스승이에요. 난 교사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다 나를 보고 있어요. 오늘은 스승의 가르침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나를 가르친 분,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스승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저는 백신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주의 손 꼭 붙잡고 걸어 나가십시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존재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의 영적 세계와 정신 세계와 사회 질서 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들의 복음의 생명으로 치유받게 하는 백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